거의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까지 왔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어서 처음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열등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 상대가 되거나 같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항상 좀 이렇게 나는 왜 갖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부족할까? 항상 이런 부분들로 많이 위축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당연히 처음 오니까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또 찬송가가 600 몇 장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500 몇 장이었지만 600 몇 장이나 되는 거를 이렇게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딱 펼치면 전혀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다들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럼 이 600 몇 장을 지금 다 한단 말이야? 찬송가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찬송가의 이 모든 곡들을 그냥 몇 장 그러면 그냥 탁 펼쳐서, 아니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펼치지도 않고 그냥 가사를 줄줄줄 외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찬송을 하는 것, 또 기도할 때도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막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도 너무 부럽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러움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도 이게 글자인지 이게 뭔지 도대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들 설교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가장 먼저는 성경책부터 가서 그냥 이 고등학생 때 그 입시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을 아예 그냥 성경을 그냥 그때는 막 성경이 재밌다 이것보다는 나도 좀 알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성경을 막 1시간, 2시간씩 막 읽었던 것 같아요. 또 기도는, 성경은 그래도 읽는 거니까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배우고는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들 때문에 참 많이 답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은 청소년 수련회에 붙잡혀서 수련회에 끌려갔던 적이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그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 때가 되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시간. 저는 아주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그런데 붙잡혀 왔어. 근데 지금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와, 제 또래에 있는 우리 남학생, 여학생 관계없이 그때 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눈물 콧물 흘리고 바닥을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랄 감격을 받잖아요. 기존에 그냥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친구들이 기도 시간이 됐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서 탈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 장소를 탈출을 해서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지금 여기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저들보다 더 잘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배워보셨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죠? 네. 순서, 뭐, 5손가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나마,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은 뭐 첫째, 인사하여라.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세 번째, 너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네 번째, 뭐, 감사해라. 다섯 번째, 밥 달라고 그래라.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기도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장벽과도 같은 그 벽을 잘 넘지 못하고 쉽게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포기를 해버리거나 입구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지금까지 장황하고 아주 긴 스토리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굳이 꼭 절차를 다 밟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시작하면 눈 찔끔 감고 손 꽉 모으고 막 이런 어떤 자세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적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적어서 기도해 보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기에 기도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에 우리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의 내용인데요. 그 강구의 내용은 바로 영적인 전투와 관련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결국은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온갖 각종 시험 그리고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보통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실력을 평가하는 거죠. 네, 공부 잘했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업 수준에 도달했나?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평가 차원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 신앙 가운데에서도 결국 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때로는 시험 받기 전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도 때로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약했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내가 더 성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 받기 전에는 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이렇듯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뭐냐? 죄를 짓도록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어떤 것이에요. 일명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시험거리로 다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가 그럴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운동이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이, 또 친구가, 사업이, 취미나 또는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일반 은총 가운데 있지만 또 사단이 사용하는 유혹거리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명심해야 할 부분은 오늘 이 두 번째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 시험, 다시 말해서 유혹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 내용들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러나 시험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일명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혹과 싸워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머리 위로 새가 슝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지나가다가 생각지 않게 새가 내 어깨 위에 올라앉거나 머리 위에 올라앉는 경우들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새 박물관이나 새들이 모여 있는 조류 어떤 그런 곳에 가게 되어지면 먹이를 주면 막 새들이 와가지고 먹이 받아 먹으려고 어깨도 올라오고 머리도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이 새들이 머리 위로 올라올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치 않게 와서 앉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새가 얼씨구나, 이게 좋네, 머리 위가 아주 그냥 머리가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고, 그래 여기서 둥지를 짓고 한번 살아볼까? 자, 이렇게 새가 둥지를 짓도록 어디 갔다가 나무 잎 들고 오고 가지 들고 와서 머리 위에 둥지를 막 이게 짓도록 뭐 하루 만에 짓겠어요? 어디? 2, 3일 동안 계속 말라서 머리 위가 둥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는 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아예 살도록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냥 같이 아이고 부어라 마셔라 같이 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덫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 가운데에 빠졌을 때 구출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말할 때 가끔 하나님이 또 사단 마귀가 너무 내가 생각지도 않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 큰 시험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죠? 약속이죠?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내용들로만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그 정도까지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내가 벅찬데?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약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연약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컨디션에 따라서 도저히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까지 내어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 마음이 약하구나 해서 우리를 빼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뭘까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바로 그냥 마귀사탄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는 일들 가운데에 그 원인자가 바로 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다 시인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벌써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부패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수도 없는 악이 가득하게 이미 우리 가운데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굳이 나열해 보면 질투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죠. 또 교만이, 열등감은 결국 또 반대된 표현으로 쓰면 교만의 또한 내용일 수 있죠. 탐욕이고 도둑질이고 음란이고 살인이고 속임수고 이런 수없는 이런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마음들이 그냥 저 밑바닥에 가만히 그냥 계셔주면 좋겠는데 수시로 뾰족뾰족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흔히들 우리는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이런 수많은 죄의 본능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오늘 승리하셨나요? 이번 주 승리하셨나요? 네, 쉽지 않죠. 예.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버리라 소리를 질러도 사실상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다 보면 쉽게 승리만을 외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고, 특별히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버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네. 자, 또 우리를 죄짓게 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이번엔 조금 범위를 내 안에서 좀 나와서 이 세상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이 시험을 빠지게 만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그리고 사고방식, 행동 양식,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거리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 사실상 이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험거리로 그들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갔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결국 그들이 그 결과까지 가게 되어진 원인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우상들을 수용을 해버린 거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취해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들은요, 하나님을 이전처럼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함께 우상도 섬겼어요.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아들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네. 결국은 정착해서 사는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예. 그들이 가나안에 섬겼던 신들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신들 가운데에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들, 또 자녀를 그냥 쑥쑥 낳게 만드는 신들,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네, 하나님, 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기 가서 몰래에게 가서 잠깐 절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믿음하고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금요, 저기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지금 저기 이란하고 전쟁이 나가서 지금 기름값이 팍팍 오르고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그러면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하고 세상의 계산법을 가져다 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취해야 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언제나 이 세속화라고 말하는 세상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이 그렇고요, 학교가 그렇고요, 결혼이 그렇고요. 아주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 방식을 따라서 세상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너무 고리타분해. 성경 그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야. 지금 이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직장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주일이 뭐냐? 주일날도 지금 일해야 돼. 지금 하루에 지금 얼마나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 주일 문 닫으면 장사 망할 수 있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못 닫아요. 주일을 못 지켜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세상은요, 시대마다, 지금만 그랬을까요? 이 성경의 시대의 수많은 역사들은 끊임없이 그들만의 유행을 만들어내요. 그들만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성경과 반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유혹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민다는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유행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 사탄이죠. 결국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실상 이 모든 근원이 결국 이 악한 마귀요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강구이자 여섯 번째 강구가 바로 이 악한 자, 사탄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탄, 마귀 이래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네, 놀라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초대교회 때나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탄 마귀의 이 단어의 등장은 아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사탄, 마귀? 그러면 별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할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전략이 너무 교묘하게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무시무시한 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피규어 보면 삼지창을 딱 들고 새까만 이 도깨비 모자를 딱 쓰고 나와가지고 나는 사탄 이렇게 피규어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아우 예쁘네 귀엽네 그리고 가방에도 달고 다니고 이런 장식품으로 아주 유용한 작품 소재 그리고 아주 장식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 더 이상 사탄이나 마귀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경계하고 사탄과 마귀에 대한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무장해제. 뭐 그렇게 두려워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친구야, 친구. 마귀가 친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주 깜찍한 마귀, 그죠? 아주 귀여운 마귀, 아주 신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 만화 캐릭터 수준처럼 그렇게 깜찍하거나 귀여운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참혹한 저주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요.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아주 지옥의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마귀를 생각할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우리의 모든 경계 대상의 1호를 이 마귀라고 말하는, 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대상에서 다른 어떤 대상으로 넘기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사단의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를 헤집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우리 마음 안에 가장 큰 죄의 어떤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의 공간을 자꾸 부채질해요.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욕심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철이 있으면 자석을 갖다 대면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자석이 오면 철이 그냥 막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마냥 자석처럼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했고 그동안에는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욕심의 철이 그 자석에게 마구 끌려갑니다. 마구. 가룟 유다를 시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돈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돈에 팔아버린다? 그에게 갑자기 찾아든 욕심이라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욕심에서부터 온 거죠. 남들보다 좀 더 잘나 보이려고 관계 안에서도 그런 욕심이 우리를 자꾸 부추기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과장도 하게 되고요. 질투도 하게 되고요. 갈등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대부분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길 때 얼씨구나 좋다고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마구 자극을 할 때 예수님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 세상의 온갖 종류의 이런 도구를 무기로 삼아서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격의 대상은 우리 안에 욕심.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삼지창 들고 있는 귀여운 피규어 사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은 누구일까요? 사탄은요, 단순히 어떤 힘, 파워, 아니면 어떤 이 에너지? 아니에요. 사단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가 되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짓고 변질되어져서 타락을 하고 만 천사이라는 거죠. 사탄은 비록 인간보다는 강합니다. 천사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어디일까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범주를 정해주죠. 결국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사탄의 자유법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사탄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그런 존재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큰 능력을 가진 이 왕처럼 군림을 해서 성경에도 표현되어져 있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지배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성경의 표현도 있죠. 또 이 사탄은요 군대 조직처럼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무슨 보스처럼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사탄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의 조직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부하들이. 결국 사탄은 교회를 대적할 때 이 자신의 부하들인 또 다른 타락한 천사들 또는 이 귀신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몽달 귀신, 무슨 귀신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귀신하고 우리 그 토속 신앙 속에 있는 그런 귀신하고 혼용을 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막 구천을 떠다닌다. 사람 세상에 와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교적인 그런 미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여기서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은 즉시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아니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애초부터 귀신이었어요. 애초부터 귀신. 결국 악은 천사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나오는 루시퍼 나오죠? 예. 바로 이 루시퍼가 여기 나오는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결국 사탄이라는 뜻인 거죠. 결국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탄이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됐냐, 천사였는데 오늘 여기에 읽어보면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타락을 할 때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함께 이 사탄의 그런 여러 가지 반란에 동조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의 시저요 이 대표인 아담은 이 사탄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까지 받게 되어지는 아주 인류의 여러 가지 참혹상을 그대로 몰고 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것으로 게임이 끝났냐? 아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플랜을 짜셨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실행자가 누구냐? 아들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모든 부하처럼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공포스럽게 떨게 만들었고 그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조차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시는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구나, 마귀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했던 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인간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들도 이제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는 패배하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 마귀 사탄은 패배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완벽한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바로 그 사단의 세력과 승리가 되어진 게임이긴 하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고된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너 이제 언제가 되어지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고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바로 이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고 또 핍박하고 또 전도의 길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교회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의 사건들도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기도 하고 괜히 사람을 미워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을 만드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단 사이비까지 활용을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이 사탄을 너무 쉽게 볼 것이 아니구나라는 경각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경각심이.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냥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나 예수 믿으면 끝. 아니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이 마귀 사단의 또 우리 안에 또 세상 가운데에 있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기 위한 방편이 필요한데요. 이 방편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무장할 수 있구나. 사단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장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고 나의 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 6.25 전쟁이 이렇게 참혹했다.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뉴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 무서워하나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그냥 자기 장난감 가지고 이런 놀기에 바쁘지 그런 전쟁의 참혹상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영적인 수준이 이 어린 아이면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자, 이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관심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곡한 기도를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공격에 맞서는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려워요. 죄송해서 스스로의 이 죄책감 때문이라도.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거고요.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의 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내가 또 기도를 항상 내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사단이 제일 잘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을 사단이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알지만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자석처럼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을 갖다 대어서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그 연약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진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불쑥불쑥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변화시켜 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함을 기억하셔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나 자신과 세상,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있는지,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마냥 날마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좀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한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서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마냥 도망만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공격이 너무 쉽게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